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 천공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 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다 하니라. 아멘.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날이 갑자기 또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운을 벗고 그냥 가볍게, 여러분 에어컨 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까? 저만 더운 것 같습니다. 갑자기 명치 끝이 너무 아파서 취한 것처럼 아프고 그래서 제가 식은땀이 막 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칭찬하는 것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칭찬의 효과 참으로 대단합니다.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 고려대 춤추게 한다. 이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 안 들이고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다는데 칭찬을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빤한 소리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구체적으로 칭찬할 때야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옷이 참 멋지십니다.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분홍색 원피스가 오늘 분위기가 잘 어울리십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할 때 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찬도 칭찬이지만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가 말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좋은 소리만 듣고 싶지 아무리 나를 생각하더라도 조언해 주는 거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귀에 달콤한 소리만이 아니라 쓴소리도 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점과 나쁜 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 점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나쁜 점,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서로 좋은 말이 아니라 필요한 말도 해주는 것, 그런 말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상하지 마시고 항상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 칭찬 들은 왕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얼마나 많은 왕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다 하는 왕은 한 손에 꼽습니다. 이 칭찬을 들은 왕 중 그 중 한 명이 본문의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히스기야 죽을 병 걸렸다가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의 생명 15년 연장되었다. 이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아는 분들은 참 그를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대단한 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공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완전한 사람으로 잘한 공이 있는가 하면 잘못한 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본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생전 실수 안 한 것 같지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내 사라가 하도 예쁘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해코지할까 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비겁한 모습입니다. 모세의 실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목말라 불평할 때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물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석을 2번 내리치는 실수를 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물을 내는 것처럼 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닮고 싶은 다윗도 우리가 말 안 해도 잘 알지요. 치명적인 약점, 바세바 간음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또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겠다. 자기는 죽어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맹세했지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그 외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히스기야는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 2가지는 히스기야에게 잘한 점, 즉 공입니다. 좋은 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아수르 왕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왕국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처지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너희를 도울 수 없다. 항복해야 살 수 있다. 라며 모욕하던 이 바벨론 왕의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을 다 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왕국은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2번째, 어떤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방금 말했듯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으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는 다시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 더 연장하셨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2번에 걸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한 번은 왕국을 구하시는 것이었고 또 한 번은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2번이나 연속으로 체험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때가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크신 구원을 체험하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 이것을 다 받았고 누리고 있고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망각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주 겸손을 강조합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일이 안 풀리고 고난이 닥쳐오면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 앞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은혜 받은 후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결과를 얻은 것으로 착각하여서 나도 모르게 교만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아마 이런 경우 같습니다. 그는 자신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교만하여서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것처럼 이어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의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바벨론 왕 모르닥 발라단은 히스기야가 병이 낫자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글과 예물을 보냈습니다. 무슨 속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당시 동맹 관계를 맺어서 그보다 훨씬 강했던 강대국 아수르에게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대항하고자 이런 게 할 때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바벨론 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믿을만하다 생각을 했나 봅니다. 히스기야에게 호의를 베풀자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모든 창고, 보물 창고를 열어서 다 보여줍니다. 그가 병이 나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사람들이 더 조심할 때는 일이 잘 풀릴 때라고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일이 많을 때 겸손을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2번에 걸쳐 크신 은혜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그 많은 대군을 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역사를 체험하고 또 자신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잘 분별해야 합니다. 병이 생길 때 그것도 사탄의 시험으로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나을 때도 더 큰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서 이런 예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될 때 자신을 자랑합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이 보낸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보물창고, 오늘 보니까 2절에 은금, 모분, 보배로운 향료, 기름 다 보여주고 또 무기고 군사력을 상징한 무기고 다 보여주고 궁중에 좋은 것, 왕국의 모든 것 다 보여줬다. 바벨론 왕의 사자들이 칭찬하자. 그보다 더 좋은 거 있으니까 보여줄게요 라고 자신의 소유를 다 보여주며 이렇게 자랑한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훗날 바벨론에게 왕국이 망할 때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보물들을 남김없이 다 약탈당하고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히스기야는 그것들을 바벨론 왕에게 보여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뭐로 보여줍니까? 그들은 순순히 히스기야의 축하 인사만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실 정탐하기 위한 사절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속셈을 모르고 큰 화를 불러오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아수르의 13만 5천 명의 대군이 몰려올 때 히스기야가 위대해서 군대를 물리쳤습니까?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적을 물리쳤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됐다. 그러니 이것은 내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자세입니다. 히스기야 자신의 능력으로 아수르를 물리치고 죽을 병이 나은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한번 삐끗하더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하는지 잊고 말았습니다. 겸손해야 되겠죠. 히스기야는 바벨론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한 이유, 왜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를 그렇게 자랑했을까? 자기가 높여 보여야지, 있어 보여야지 그들이 자기를 더 친밀하게 대해줄 것이다. 나를 잘 대접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장 눈에 보이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히스기야의 속마음을 아시고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이라고 자랑한 히스기야, 겸손하지 못한 결과로서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3절, 4절 봅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또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며 어떻게든 회개할 기회를 얻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대답하지 않고 멀리 있는 나라 바벨론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때라도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데 적대 세력 아수르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그 사자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말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인정해 주니 굳건한 동맹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오늘 본문의 모든 상황을 역대하 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록한 역대기에 3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번에는 세번역 성경, 우리말로 쉽게 풀어놓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테스트 하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자. 네 속에 뭐가 있는가. 그의 인생을 볼 때 분명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붙든 것은 사람의 말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수르의 공격에서도 또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구원받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히스기야는 이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다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옛날과 달라진 태도로 이사야에게 말했습니까? 어떤 학자는 본문 8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큰 구원 사역을 보기보다는 좁은 시야, 현재적 믿음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것을 못 보고 눈앞의 것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 위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모든 소유를 바벨론에 자랑합니다. 또한 8절을 자세히 보면 내가 사는 15년만 괜찮으면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심판이 자신의 생애 이후, 자신은 이미 떠난 이후에 일어날 일이므로 아이고 이제 나는 살았다,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당대는 조금 고생하더라도 후대가 잘 될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럽니까? 나만 잘 되면 돼. 내 새끼들, 내 후손들 다 그냥 안 돼도 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후대가 잘 될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8절을 또 다른 해석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참 자기밖에 모르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르게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왕국이 망하고 후손이 끌려가는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일이니 분명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고백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이는 좋은 것일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안전함 속에 거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무지와 연약함을 보이는 듯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전히 희망을 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히스기야라는 이름에서 좋은 생각만, 좋은 기억만 있었을 것입니다만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새롭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병이 나아서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왕국이 망하지 않고 유지된 이 자체가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심은 네가 살았냐 죽었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때로는 번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번복하십니까? 너 복 줄게 했다가 복을 안 줍니까? 그런 건 아니죠. 심판, 징계를 계획하셨다가도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긍휼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하면 안 됩니다. 딱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은혜 주려면 주고 구원을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마십시오. 이러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자들로부터 받은 글과 선물처럼 뜻하지 않은 호의에 마음이 시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시험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고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가 종종 있지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마음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안위를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하심으로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은혜를 체험해도 순간순간 우리를 미혹하는 시험이 닥칠 때 자칫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를 보면서 쉽게 손가락질할 수 없는 이유, 우리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실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크게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을 믿음으로써 거친 세상, 실수하고 넘어지는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